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또 한 주간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상이란 단어가 우리 또 이번 주간에 계속 이렇게 우리가 묵상될 수 있도록 강단 말씀에서 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삶에 주어진 현장에서 지켜야 하고 또 시작해야 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상 그 우상이라는 개념이 우리 특히 이제 청년들이나 젊은 중직자들에게는 좀 거리 멀게 느껴지잖아요. 산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후진국에 많이 있는 것 같고, 그죠? 특히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나 이번에 이제 신명기 12장에 뭐 모든 신상과 주상과 목상과 아세라상을 이제 파괴시켜라라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주어졌죠. 근데 꼭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 시대의 이 우상은 가장 트렌디한 문화였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시작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게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뭐 우레나 비를 관장하는 농업의 신이라.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잖아요, 그 시대 때. 그러니까 날씨를 중안해서 먹는 거를 다스리는 신이 바알이라. 그 아세라는 누구냐?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여신. 아세라는 주로 모든 신들의 어머니, 70명의 신의 어머니야. 데모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생명을 주고 하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세라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바알에게 기도하는 거죠. 어쩌면 고대를 살아갔던 그때 사람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먹는 것과 그다음에 생명, 건강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을마다 주상이 뭐예요? 세워져 있는 우상이라. 그리고 동네마다 중요한 스팟에 막 이렇게 산당 같은 거 차려놓고,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된데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어. 이게 뭐냐면 그런 신들을 작게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 집안의 보물로 여겼다니까. 그 실제로 라헬이란 이제 야곱의 두 번째 와이프 있잖아요. 집에 도망 나올 때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번 난리 나거든. 아빠는 쫓아오고 네 어디 그 드라빔을 가져가냐, 우상을 가져가냐, 우리 집안을 지키는 대들보인데 수호신인데 어디 네가 그걸 가져가냐. 자,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 때는 삶의 중심이 돼서 모두 가장 트렌디한 문화라니까. 드라빔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이폰과 같다. 좀 약간 관치 모르겠지만 누구나 쉽게 들고 다니고 누구나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좀 있으면 약간 멋나는 이런 느낌이었다. 자, 그런 개념을 조금만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시대 우상이 없습니까? 우상의 가장 기본 개념은 형상과 형상이 없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복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주는 계속 그런 장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흐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우상인 사람도 많고, 창세기 3장 내가 우상인 사람도 많고, 물질과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재앙과 저주를 계속 가져다 주죠. 자, 이거는 악순환과 같아요.
사단은 끝없는 거짓말, 우상이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섬기지 않은 영적인 재앙을 통해서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계속 시대 시스템을 돌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우상을 찾도록 만드는 거죠. 사회 시스템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 어때요? 많은 이제 영적인 문제들 재앙이 오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공황증, 정신분열증. 우리가 21교구에 이제 속해 있잖아요. 21교구가 강남 서초 아닙니까?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울증 분포도가 가장 높거든요.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시대마다 일어나고 있는 강력 범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인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저는 이제 렘넌트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저는 잊혀지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좀비라는 이제 그 문화의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은 문화 속에 들어가 있죠. 뭐 킹덤이란 드라마처럼. 근데 그 시발점이 뭐냐면 바이오 하자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보는 구성이야. 엄청난 파급의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퍼져서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됩니다. 좀비들이 막 다녀. 근데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아주 그러니까 뭐 도시 시스템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어둡죠, 음침하죠, 막 썩어 있지 막 그런 곳을 이렇게 주인공이 탐험하는데 총이랑 뭐 도끼, 톱 같은 그런 도구로 좀비들을 잡아. 근데 아시죠? 좀비는 머리에 쏘면 한 번에 죽어. 그 게임이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난리 났거든요. 좀비라는 세계관을 만든 게임인데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뭐냐면 어떤 초등학생이 계속 그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거지. 좀비를 죽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잘 보세요. 사실상 사단이 문화에 심어놓은 그런 메시지가 렘넌트들이 각인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된다. 근데 얘가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 게임으로는 사람을 많이 죽여봤어. 그러면 실제로 죽이는 느낌 어떨까? 그럼 내가 누구를 죽일 수 있지? 아, 내 동생이구나. 왜냐? 나랑 같이 있고 나보다 힘이 없잖아. 그래서 뭘로 죽일 수 있지? 아빠 공구함에 도끼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동생을 도끼로 죽였어. 그리고 한 사람으로는 잘 느낌 없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까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당연하게 초등학생이 아빠한테 덤비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제재를 됐지. 얘가 죄의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니까. 자,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악순환이라니까. 문화라는 우상에 빠져 정신 문제가 와 또 다른 우상을 통해서 채우다가 그런 사람들이 자신도 죽이고 남까지 죽이는 범죄들 그리고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나타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뭐냐? 진짜 하나님이 이런 시대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는 내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좀 생각해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리스토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코로나 시대 때 기업들이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거든요. 뭐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근데 그 책에서 굉장히 좀 동의되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신조 중에 디지털 디톡스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디톡스라는 단어 자체가 뭐 디톡스라는 의미는 너무 뭐 잘 아실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디지털과 미디어라는 곳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다. 그 독소들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배의 결과 중에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원래 사람 밀리니엄 세대 2000년대 정도 된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0초 정도래요.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근데 지금 세대가 8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시대가 지나갈수록 어떠냐? 반응하지만 사고하지 못하는 세대가 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 반응은 해. 근데 뭘 못해요? 그 다음에 사고를 못해. 왜냐하면 또 다른 미디어와 또 다른 디지털에 계속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사고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계획을 진짜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깨뜨리자. 근데 그 우상의 시작이 뭐예요? 내 삶의 시스템으로 스며들어 있는 우상부터 깨뜨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상이 형상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스스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내 몸속에 감춰진 드라빔이 있습니까? 나셔서 부셔버려요. 아세라 목상을 완전히 파괴하라고 하죠. 왠지 알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이렇게 이 신들은 가나안 사람들이만 섬기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고도의 근동에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엄청 많이 스며들어와 있다니까. 왜냐? 가장 트렌디한 문화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없으면 뒤처지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삶에 보이지 않는 자리, 우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에 삶의 방향과 중심에 다른 것 두고 산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돼요. 내게 드레브빔이 뭐냐?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진짜 우상이 무엇인가를 딱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부시는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 눈에 보이는 사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상을 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의 처소를 준비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은 정복될 것이니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진짜 모든 우상을 파괴시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신사참배에 대해서 세 사람 얘기하셨잖아요. 세 번.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재탄, 최덕지 목사님 역시도 되게 중요한 믿음에 말씀하셨죠. 잘 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한국 기독교 총회부터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뭐 했어요? 신사참배했어요. 이거는 우상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야. 우리가 그 시스템을 따라가야지. 합리적인 말로 그들의 위협과 미혹 앞에 딱 무릎 꿇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지키고자 우상 숭배를 허용하면 그 재앙이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전 한국 교회를 그 재앙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에 다가올 재앙보다 훨씬 더 무서운 영적 재앙을 알았다. 그래서 뭘로 싸웠어요? 목숨으로 싸워. 우리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는 자랑할 만합니다. 순교자의 피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깊이와 은혜, 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의 기적을 체험하고 전 세계에서 2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비행기를 타고 보면 땅에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조롱과 비판을 받을 정도로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몇 사람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과 미혹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영적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영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 생명한 건 한두 사람, 몇 사람의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재앙보다 훨씬 더 무서운 영적 재앙이 가정과 개인과 가문과 후대에 딱 임해요. 분야를 사로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영적 흐름을 뒤바꿀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요게벳,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 블레셋 시대 때는 한나, 사무엘, 다윗, 이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민족과 시대에 다가올 영적 재앙의 진짜 무서움을 알고 영적 재앙을 막는 영적 싸움을 시작한 사람. 그러면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 정도 뭐 할 만한 감은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뭐 영적 싸움을 하고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신앙이 뭐냐. 내가 어디에 있건 가진 것이 무엇이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꿈이 뭐예요? 목사님은 찬양 사역자예요? 문화 사역자예요? 렘넌트 사역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진지하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나는 꿈이 없다.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오는 이 사역을 하고 저 사역을 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이다. 어디에 쓰임 받아요?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세계복음. 그게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걸어가고 싶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건 잘나건 부족하건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적 사실을 믿고 영적 재앙을 두려워하며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시다. 자,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재앙을 두려워하며 영적 싸움하는 사람의 삶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아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재앙을 막을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르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우리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어릴 때부터 알고 듣고 들은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듣고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하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겠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들이 모두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하나님이 이 영적 재앙 만난 시대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살리기 원하신단 말은 오늘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으로 모든 재앙을 막는 참된 제사장으로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문제와 이 갈등 앞에서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한계를 만난 이 순간 나는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 흐름이 뒤바뀌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막
마귀가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잉크병 던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중요한 말을 했죠.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왜 도망가요? 돈 던질까 봐. 마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저는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 시달린 사람, 조현병 걸린 사람들 사역을 많이 했어요. 진짜 아세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있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안다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따라라 이거나 믿음 없는 무서운 애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진짜 가진 자는요. 그렇잖아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 되시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갈 것이다.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비밀을 237 나라에 증거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대는 바뀌죠.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은 계속 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은 사람이에요. 언약과 복음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증거되고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됩니다. 우리의 가장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언약이 흐르는 거예요. 언약이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을 아십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모든 곳을 살려요. 닿는 모든 곳에 생명을 줘. 닿는 모든 곳에 열매를 맺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 흘러나온 생명의 복음은 나를 살리고 생명의 복음이 흘러 237 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 나는 복음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요? 사람을 살리는 삶.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삶을.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사람을 200만 명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해요. 장정이 40만이라고. 자, 40만 명 중에 장정 40만 전체 200만 중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생각해보세요. 메추라기 먹지, 만나 먹지,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지, 연합군 쳐들어왔는데 하늘에서 우박 내리지, 태양까지 멈추지 그 난리가 나. 웬만하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람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신앙하거든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나안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당한 불신앙을 했어. 합리적인 불신앙. 무슨 말이에요?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은 거죠. 왜냐? 광야니까. 밤에는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왜냐?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합당하고 합리적이에요. 환경을 따라서 그냥 힘들었던 거야. 배가 고파서 배고프다.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먹고 싶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다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현실을 믿는 믿음으로 불신앙하는 것이다. 불신앙도 믿음의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염려대로 얼어 죽고 더워 죽고 굶어 죽고 고기 못 먹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왜 죽은 줄 아시죠? 불신앙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언약을 믿고 현실 속에 살아갔지만
현실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언약의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완성시켜 나가셨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현실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주시는 힘으로 내 오늘을 지키고 삶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결단이 뭐라고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재앙의 두려움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 두 번째 뭐라고요? 해답 되시는 유일한 해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한 사람. 세 번째 뭐예요? 이 비밀을 237에 증거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한 사람. 이 시작으로 뭘 하라고요? 우상을 깨뜨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8절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소. 인생이 길지 않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맞는데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뿐인 삶은 저마다 인생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치 있으면 인생 걸어야지. 하나뿐인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이 과연 세상에 있습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게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부족함 없는 완전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영적 재앙을 막는 복음을 위해 인생을 들여 복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리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내 삶이 들어지게 달라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한 주 동안 현장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정 속에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타내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